옛날 옛적 진안 지역의 깊은 산속에는 신비한 기운이 감도는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단순한 숲이 아니었다. 이는 수세대에 걸쳐 내려온 전설의 산신령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산을 존중하며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신령에게 제를 올렸다. 산신령은 보통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존재는 강한 바람과 숲을 감싸는 안개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안 마을에 가뭄이 닥쳤다. 비는 폰영,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매일매일 타오르는 햇살에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오랜 가뭄에 농작물은 말라 비틀어졌고 물 부족으로 인해 온 마을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마을 원로들은 모여 의논을 하였다.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하자는 의견이 모여졌고 이들을 대표해서 가장 용감한 청년인 수우가 산으로 가기로 결정되었다. 수우는 마을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산신령에게 기도를 올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른 아침 산을 올랐다. 산을 오르는 길은 험하고 거칠었지만 수우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곧 산의 정상에 다다를 무렵 그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갑자기 주변의 바람이 멈추고 숲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 순간 몽환적인 목소리가 수우의 귀에 들려왔다.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수우는 두 눈을 꾹 감고 간절히 빌었다. 존경하는 산신령님, 우리 마을에 비가 필요합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의 진정 어린 목소리의 숲은 순간적으로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고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바람 속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의 진정성과 용기에 감명받았다. 돌아가거라. 곧 하늘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이다. 수우는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리고 정말로 다음날 마을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차오르더니 오랫동안 기다리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는 거의 일주일 내내 내렸고 땅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춤을 추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 사건 이후 수우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사람들은 산신령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에 성대한 제사를 지냈다. 또 숲의 신비한 경계선을 보존하며 자연을 해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였다. 그리하여 진안의 깊은 산속에는 오늘날까지도 그 전설의 산신령이 머물 거라는 믿음과 함께 사람들을 지켜주는 산과 숲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인천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막루바위라는 이름을 가진 거대한 바위가 해안가에 우뚝 서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깃잡이의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고 오랫동안 수호신으로 믿음을 받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특정한 날이 되면 이 바위 앞에서 풍요로운 어획과 마을 안위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막루바위는 바다를 향해 머리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용의 형상을 닮아 있었다. 사람들은 이 바위가 희신이 직접 변신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이 바위는 고기잡이를 떠나는 어부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해주는 신성한 매개체로 숭배되었다. 이 마을에는 해질녘이 되면 막루바위에서 신비로운 음악 소리가 들려온다는 오랜 전설이 전해졌다. 그것은 바다의 멜로디라 여겨졌으며 언제부터인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람을 타고 온 이 멜로디에 귀 기울인 날이면 반드시 풍어가 열린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새로운 젊은 어부가 이주해왔다. 그의 이름은 준수였다. 준수는 바다와 바위의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 이른 새벽에 막루바위로 향했다. 그는 파도가 바위를 때릴 때마다 울려 퍼지는 낮은 음악에 매료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람과 함께 바다의 멜로디를 듣게 되었고 그 소리에 홀린 듯 그는 황홀함에 빠졌다. 그날 이후로 준수는 매일 해가 뜨기 전 막루바위에 찾아가 바람에 귀 기울이며 어획을 기원했다. 신기하게도 그가 바위에 다녀온 날은 어김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가득 채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운이 막루바위 덕분이라며 놀라워했다. 그러나 준수는 그저 운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자신만의 믿음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밝은 날밤 준수는 다시 한번 막루바위를 찾았다. 그때는 물결이 잔잔하고 바람도 잠잠하여 평상시에 바다 멜로디가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막루바위 꼭대기에서 은은한 빛이 드러나며 평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신비한 존재가 나타났다. 나는 이 바위의 수호신이다. 신비로운 존재가 말했다. 너의 진심과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니 내게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겠노라. 전해줄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라. 그래서 모두가 바다와 자연의 고귀함을 잊지 말라는 교훈을 얻도록 하라. 다음 날 아침 준수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그날 밤의 일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경청하며 웃음짓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막루바위에서 얻은 독특한 기운을 존중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연을 대하기 시작했다. 마을은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심적인 안정과 평화를 얻으며 매일 새벽이면 아이들이 바위 곁에서 자연에 감사하며 노래를 불렀다. 그리하여 인천의 작은 마을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막루바위를 신성한 장소로 간직하며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자연을 향한 경애를 잃지 않고 살아갔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방문객들에게도 소개되어져서 모두가 인천의 특별한 신앙과 전통을 알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부산의 한 어촌 마을에 작은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섬은 바다 한가운데 외로이 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섬을 용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용섬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섬 아래 깊은 바닷속에 살아있는 용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용신은 마을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사람들이 때로는 바닷물이 불어나는 시기에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를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섬과 그 주변 바다를 매우 신성하게 여겼으며 마을의 안녕과 부유함은 모두 용신 덕분이라 믿었습니다. 매년 초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용섬에서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제사는 용신제라 불리며 마을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제사 동안 마을 장로들은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돼지를 잡고 풍요를 상징하는 쌀과 채소들을 바치며 용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용섬에 올라 용신에게 헌주를 올리면 해의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였습니다. 용신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하고 즐거운 축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재미있는 공연과 함께 어른들이 부르는 전통 노래를 들으며 환호했고 마을 부녀회는 예쁜 옷을 입고 각종 전통춤을 췄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사가 끝난 후 모여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단순한 놀이 이상의 의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용신에 대한 두려움과 신뢰가 한때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이상하게도 바다에서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용신이 더 이상 그들을 보살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이는 마을 전반에 수심을 퍼뜨렸습니다. 그 해의 용신제는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어중간한 달빛 아래 마을의 장로는 조용히 용섬 뒤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예를 다하며 뒤따랐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용섬 주위에 거대한 빛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춤추듯 일렁이는 빛은 마치 용신이 직접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은 경외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올랐고 이내 고지로 풍부한 어획량이 이어지면서 그들은 용신의 존재를 다시금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용섬을 존중하고 용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렇게 용섬과 용신에 대한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부산 어촌 마을의 중요한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산의 몇몇 마을에서는 매년 봄이 되면 용신을 기리는 작은 축제들을 열며 그들의 뿌리와 전통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그들에게 자연과의 공존과 그 안에서의 가르침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담양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담양의 산과 물이 어우러진 어느 작은 마을에는 한때 청룡이 내려와 마을을 수호하며 그 지방을 번영케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전설은 아직도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의 축제와 함께 매년 기념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하늘은 가뭄으로 인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들판은 메말라 사람들이 걱정에 빠졌다. 농작물은 점점 시들어갔고 마을은 점차 황폐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 푸른 빛이 번쩍이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바로 청룡이었다. 청룡은 구름 위에서 몸을 춤추며 비를 불러오기 시작했다. 눈부신 그 빛과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메마른 대지는 마침내 물을 머금고 새 생명을 얻었다. 청룡은 단순히 비를 내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 밤 마을의 하늘을 맴돌며 축복을 내렸다. 한 마을 소녀가 꿈에서 청룡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 소녀는 작은 연못가에서 청룡과 마주했는데 청룡은 사람의 말로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이 땅의 수호자, 물의 신 청룡이다. 너희들의 간절한 소망과 선량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 이곳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믿음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 소녀가 잠에서 깨어난 다음날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정성을 다해 자연을 보살폈고 서로를 더욱 배려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청룡이 머무는 연못가에 작은 성소를 만들어 그곳에 매년 제사를 지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세월이 흘러 그 마을은 그 지역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괴로울 때마다 그 연못가에 찾아와 청룡에게 기도를 드리곤 했다. 청룡의 전설은 세대를 거듭해 전해졌고 지금도 담양의 사람들은 신비로운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청룡의 축복을 믿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설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담양 민속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담양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이 전설을 들으며 그 연못가를 찾곤 한다. 마치 그곳에서 청룡의 기운을 느끼려는 것처럼 말이다.